성경은 한 번 이상 그 말이 나오는 것은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라면 되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헬라어인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이 진실이다 말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 일할 때는요, 참말로 우리 맞춤법 컴퓨터들이 치모여 틀리다라고 나와요. 진실로 두 번씩 하나는 지우라. 그 컴퓨터는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 모르는 사람이 프로그램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성경에는 진실로 따르다. 진실로. 로마서에 왜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을 강조합니까?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뭔가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도 100%는 다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가까이 오직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을 구분 못하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교를 향하여 계속 로마서의 앞부분에는 보면요, 바울이 크게 강조한 게 두 개인데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도 그렇지만은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니며 갈바다까지 따라다니며 직접 훈련을 안 받았으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변명한달까 그렇게 계속 내용이 나오고 앞부분에 그 3장 1절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을 계속 못 깨달으니까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깨놓고 말해봅시다. 깬다는 말이 좀 그런데 제가 이 보통 목사님들이나 저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미국 가서 질문했어요. 거기는 저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 있고 미국의 어마어마한 트리니티 하여튼 굉장한 그 신학교에 40년 50년 공부를 하고 60세 때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고 20대 가가지고 50세 때 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그런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평생 신학 마신 분들이라. 미국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부산에 사투리 쓰는 부산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저는 고신대학원 나오고 목사입니까? 그 박사님들이 7명, 8명 어떤 분은 박사 2개, 3개 그렇다 하더라고요. 와, 내가 주눅이 들려가지고 무슨 말 하겠나 싶어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걸 내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들 미국 가서 미국 오셨는데 복음 전해야 오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들이 영어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이거 What is gospel? 복음이 뭐냐고 내가 질문했죠. 딱 한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더라고요. 여러분들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그래가지고는 생명 없는 게 아니랍니다. 제가 최희성 장로님 보고 처음 만났습니다. 최 장로님은 어디 살아요? 최 장로님 제가 한다면 됐다. 지구촌. 내가 그거 몰라 묻습니까? 최 장로님이 지구에 사는 거를 몰라 물어요. 거기다 하나 더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한국 사람처럼 생기는데 대한민국에 사는 줄 내가 모르고 묻는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 속에 복음이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로 3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모르더라고요. 알면은 복음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건데 그 박사만 7명이 앉아있고 사모님들하고 10몇 명이 앉았는데 그게 제가 팀 생각한다고 그 가정에서 북식탁에서 하이보드 갖다 놓고 강의를 하는데 그걸 한 시간에 상당히 내가 끌면서 물어봤어요. 복음이 뭐냐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얼굴이 버거해가지고 그때부터 메모지 가지고 적기 시작하더라고. 그 강의를 했던 거를 또 해달라 그래요. 그걸 밤에 새벽 4시까지 2번 했습니다. 그 같은 날 사람들 더 모아놓을 테니까 저기 강만성 목사님 교회 들으니까 사람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한번 어제 저녁에 했던 거 또 한 번 해달라. 그 3번이씩 똑같은 복음이 뭐냐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녹음기 녹음하고 그게 96년도인가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어쩌다가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원색적인 복음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저번에 8장에서 했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이 완전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오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자꾸 대조해서 바울 사도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도 다 못 지키는 율법 그거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복음을 잘 구별하지 못하니까 착각하고 있었죠. 자, 율법의 행위로 절대 뭐를 어렵게 될 수가 없죠.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킨다고 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 맞습니까? 교통사고 나버리는데 터져버렸는데 교통법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터져버렸다. 더욱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만 일반 교단에 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런 말이 없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기독교 방송 들어보세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라. 시대적인 전도자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1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랍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놓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교통법규를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위법했네. 말 못 알았잖아요. 그걸 딱지 날라왔는데 신호등 위반해가지고 변명이 없습니다. 요즘 CCTV 카메라 다 찍히기 때문에 막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절대 어렵게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킨다고 내가 아무리 어떤 행동을 해도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같은 말씀입니다.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안 오셔도 된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할 만한 만약에 지킨다고 하자. 99% 지킨다고 하자. 그럼 1%는 어찌할 건데. 만약에 내 100% 지킨다 하더라도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러운 이야기지만은 내 옷에 똥이 조금 묻었어요. 냄새 나요, 안 나요? 한 점 똥이 한 손가락 묻었다. 많이 발렸다. 똥 묻은 거는 똑같아. 그 옷은 씻어야 돼. 너는 죄가 크다 적다 그 말보다는 창세기 3장 문제는 똑같이 다 받았어요. 목사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덜 가지고 태어났고 저 세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를 많이 가지고 태어나고 똑같아요. 흑인의 자녀는 다 흑인이요. 엄마가 흑인, 아빠도 흑인. 그 애는 흑인이요. 세수 안만 해도 흑인이요. 아무리 찌고 팔려도 흑인이요. 흑인 조롱하는 말은 아니고 우리는 다 창세기 3장 문제로 다 태어났기 때문에 대표적인 원리.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원리.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 신명기 18장에도 그랬고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믿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우리나라 이단과 잘못된 이 사이비 종교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기독교를 병자해서 너무 많은데 딱 하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혀놨어요. 그게 안상홍 누구 참 가사스럽습니다. 그게 빨리 가서 보는 사람,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이 참 누구 말 맞다는 눈에다가 맹태 껍데기를 발랐는지 어찌 그래 모르는지요. 귀에다가 솜을 갖다가 막 들어막았는지 어찌 그래 모르는지. 오늘 새벽 저녁 금요일에도 말씀드리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된 게 얼마나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율법주의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사형하라고 시위 막 대모한 사람들 아닙니까? 몰라가지고 나사렛 자라한 요셉의 아들, 요셉이 일찍 죽어버리고 엄마 모시고 소년 가장이죠.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잃었거든요. 그러는데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 목수질 하던 30세까지 목수질을 했잖아요. 어부도 아니고. 어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 훈련, 바리새인 훈련도 못 받았고 종교인 훈련도 못 받았고 저 시골에서 나무 가지고 탁자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문도 짜였고 목수의 아들, 목수일을 조금 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목수를 나사렛 그 예수라는 아이가 무슨 일을 하겠노?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그냥 인간 예수만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통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율법주의 다 빠져 있습니다. 율법주의 특징이 뭐냐? 남을 보면 딱 정죄합니다. 자기는 그러면 아이고 우리 김장로는 얼굴이 묻었다 나도 묻었는데 내 꼴은 모르고 나는 그걸도 모르고 자꾸 김장로는 얼굴에 시금정 묻은 거 그거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남을 정죄하고 나도 정죄하는 거예요. 창피해서 말은 못하지만 남을 자꾸 정죄하고 나도 정죄해. 왜? 오늘 성경이 있잖아요.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뭐요? 죄를 깨닫니라. 20절에 죄를 깨달아. 율법의 목적은 죄 깨닫는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요래돼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깨달아 본들 답이 없잖아요. 우리 엄목사님 기도 중에도 나오신다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난주 메시지 나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필요 없어. 그거는 망한 사람이야. 저주받은 사람이라니까.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밖에 누가 있어래. 요 고백이 찬송이 진실대로 되는 사람 최고 복받은 사람. 하나님 복을 쏟아부어 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나? 방금 설명했지.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네 죄인이다. 맞지? 그보다는 원죄도 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 율법을 내가 다 못 지키시니까. 율법으로는 제대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이건 많이 들었던 말인데 아닌데, 많이 들었던 말인데 이것밖에 없어요. 믿으면 되게.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하신 일을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으니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신학을 못하고 교회 오래 못 다녔고 교회 중직자가 못 되고 교육자가 못 되더라도 예수밖에 없네. 최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밖에 없다. 최고로 깨달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바울사도요. 바울사도는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았기로 자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것만 자랑하겠고 막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리겠고 막 배설물로 여기고 똥으로 여기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요 말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 사람이나 안에 사람이나 교회 다녀도 보고 못 깨달은 사람이나 보고 깨달은 모든 사람이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2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은이 차별 없다. 요 말이 뭡니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번호를 하나 더 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은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전부 흑암 속에서 허덕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흑암의 나라에서 허덕이고 있잖아요. 흑암의 나라에서 훈련받고 이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고 중직자가 되고 돈도 좀 버리고 성공한 사람인데 사업하다가 세상에 교회 장로가 저렇게 가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드는 교인들이 엄청 많다고 내가 들었어요. 전도해보니까 전도 현장에 가보면 기도 진도도 만나잖아요. 어느 장로님 때문에요. 막 내가 교회 안 간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1등 장로님들입니다. 할렐루야. 장로님들 진짜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막 사기꾼 많아요. 사기꾼 많아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롭고 자랑스럽죠. 우리 교회 장로님만큼 아이고 참네. 오늘만 이거 말한다. 내가 자꾸 말하면 이상하니까 목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조용히 어떻게 보면요 최고 충성된 종이 누구냐 막 떠들어 사는 사람 아니고 다르다 묵묵히 우리 장로님들은 묵묵히 하실 일을 하잖아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은혜입니다. 은혜. 장로님 몇 번 안 되는데 한두 명이요 막 교인들 심정 들게 하고 막 이 교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묵묵히 예배관리국장, 재정국장, 교육국장 다 맡은 일 조용히 묵묵히 감당.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감자 삶을 안 해도 희한해 감자 잘 삶아내요. 앞으로 밥도 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만 했어.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거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속량, 즉 구원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오늘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말씀만 잘 잡으면 돼. 7월 마지막 주일 메시지는요 오늘 로마서 3장 24절만 잘 잡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다른 데는 절대 속량이 없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면 뭐요? 속죄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방주 밖에는 뭐 다 죽어버린데 뭐 속된 말로 뭐 우리 경상도 말로 말하면 좀 나쁜 말로 하면 다 뒤집어버린데 뭐 다 죽어버린데 뭐 다 죽어버렸어요. 뭐가 있습니까? 방주 밖에 누가 살아남은 데요? 무두셀라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무드셀라가 방주 홍수 때 그때 죽었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969살. 와이고 한가히 살았대. 징그럽다. 홍수 안 일어났으면 지금까지 살아질지도 모르겠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뭡니까? 그래도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잊어버리고 잘 안 했을 겁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나 사도행전부터 쭉 신약성경 읽으면서 서신서 읽으면서요, 옆에 노트를 하나 딱 두툼한 노트 하나 갖다 놔놓고 그냥 읽지 말고 하루에 한 장 읽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라는 안에서 뭐가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신학생들한테 고린도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것 숙제해 줍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바쁘다고 막 불평해. 어떤 사람 불평해. 불평하는 사람 해라.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모르고 불평 그래가지고 숙제 다 해가지고 어서 전부 포럼 발표를 시키니까 전도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여태 그 신학교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펑펑 울면서 포럼했다고. 우리 교도 포럼 좀 합시다. 이제 로마서를 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에 있는 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 2부 예배 때 발표 다 하면서 포럼하고 얼마나 은혜 됩니까? 얼마 됩니까? 그 다음에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용서받은 똑같은 말입니다. 25절이죠. 똑같은 말인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그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씌우셨으니 아까 말씀을 더 깊이 설명하는 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미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지은 죄 많지만은 하나님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 저 인간을 왜 살려줍니까?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라지 뽑으랄까? 곡식도 뽑으라. 나도 뽑으라. 같이 자라도록 놔둬라. 이 세상에는 가라지도 자라고 곡식도 같이 자랍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도 같이 자라고 불신자도 자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들이닫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받아놓고 자랑할 거 없어. 만약에 내 공로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교만할지 몰라. 유대인들이 그렇거든. 유대인들이. 저 미국도 그렇고 해외 가보면 유대인들 많이 사는 그런 데 공항이나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좀 기분 나빠요. 저는 알면서도 일부러 한 걸 해봤어요. 1, 2, 3, 5, 6, 7 큰 호텔에는요 엘리베이터 라인이 막 동시에 한 7개인데 쫙 돌아가면 있잖아요. 마지막 7개인데 거기는 주라 유대인이라고 딱 위에 딱 붙었어요. 근데 일부러 그거 쓰려고 올라가려고 딱 서니까 그 안내하는 그 웨터가 노 저쪽으로 가라 하더라고요. 기분 나쁘대. 근데 일부러 한번 써봤어요. 내 얼굴 쳐다보기에는 코리아 한국 사람 동양인이니까 유대인은 코가 매부리 코지. 중들모자 썼지. 시험지 잠깐만 기다렸지. 그 사람들은 안식일날 택배를 까만 양복 쫙 입었지. 나는 막 남아 입고 그냥 갔으니까. 그건 뭔 소리더라. 그런데 그거 안 탔지. 그때만 해도 갈리바닷가에 20몇 층 되는 그 호텔인데 거기에 라운지에 가서 우리 식사할 건데 그 사람들 안식일날 우리 같으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우리 올라왔거든요.
일부러 유대인들 안식을 어떻게 지킨지 보자 해가지고. 그런데 그 가이드가 설명하더라고. 내가 그거 안 탔길래 다행이지. 이 사람들은 이거 주일날, 우리 주일이죠. 안식일날 이거 늦으면 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운전했다고. 죄기 때문에. 주일날은 안식일날 토요일 되면은 밥도 안 하고 미리 금요일날 돈 줘놔놓고 저 라운지가 식사 사 먹습니다. 미리 돈 줘놓고. 참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베이터가 2층 딱 가면 자동으로 문 열리고 한 10초나 10초에 또 다시 닫히고 내릴 사람도 없고 탈 사람도 없는데 라운지 23층까지 가려고 하면 20분 30분 걸려요. 참 고생이 많습니다. 복음을 모르면요 바보 등신짓을 하는 거라. 그래 가이드가 나중에 목사님 그 라인 7라인 그게 잘 안 탔습니다. 그 탔으면서 20분에 목사님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 매 층마다 문 열리다가 한참 기다리다가 또 닫는 것도 늦으면 엘리베이터 운전하기 이랬다고 하니까 자동으로 또 닫히더라. 그래 라운지까지 23층까지 가면 시간 엄청 걸리는 거라. 우리는 바로 샥 올라가 탁 내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한마디로 하면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고생을 해도 율법주의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가 유대인 율법 그런 것도 모르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입니다. 믿음 27절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렵다 하심을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간단한 말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를 받는 자나 안 받는 자나 이 말이거든요. 다 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유대인도 예수님이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한 분이시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삼위일체를 믿어야 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어렵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렵게 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건 구원은 당연한 일이죠. 안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글로 4번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렵게 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버리겠느냐? 버리면 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31절이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조금 정리가 됩니까? 오늘 율법을 하나도 못 지켜도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으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성경의 원리는 복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요한계시록까지 시편 1편, 계시록 1장 3절, 신명기 28장.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복입니다. 근데 100%못 지키도 많이 지키면 좋잖아요. 교통법규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더 수종할 수도 있습니다. 더 귀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만 별로 하찮은 사람도 있고 좀 귀한 분도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겠죠. 저는 솔직히 기도하면서 꼭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좀 못 배웠는데 돈이 없는데 목사가 그러면 큰일 나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는데.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똑같아요. 뭐 어떤 뭐 이념을 통해서 뭐 인류 동등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를 좀 멀리하고 율법주의 이제 율법비 할례 못 받은 사람 고넬료 이래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보직이 되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파충류, 더러운 배, 뭐 도마배, 뭐 온갖 벌레 같은 거, 지렁이 같은 거, 막 흉악한 게 뭐 보자기에 콱 하나님이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귀신이 말하나 하나님 아이가 마귀가 말하나 이래 의심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한다는 말이, 주여, 내가 그 말은 내가 지금 율법을 아는 사람인데 율법으로는 그 더럽고 부정한 걸 먹지 말아 해놨는데 내가 그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여기 완전히 율법 체질이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덜 빠져나갔어. 완전 복음이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율법의 짱아지라 하나. 너무 짜가지고 물에 담가 놓잖아요, 어른들이. 그거 썰어가지고 먹으면 씹으면 또 짜물이 찔끔 나오듯이 속에 간이 베기듯이 율법에 간이 베겨가지고 내가 못 잡아먹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속된 거 율법적으로 보는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왜 속되다느냐? 백보장 고넬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이요, 할례 못 받은 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아니면 할례도 베풀지, 예식을 안 베풀으십니다. 유대인만 할례를 받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할례 못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열외로 이방인 가면 막 저주받고 지옥 갈 인간이다. 이렇게 딱 선을 꺼버린 거예요. 아주 못됐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7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단 할례 받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절대 성경에 그런 말이 섬이 없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보세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소곤소곤 하는 말 알고 외치면서 큰 감을 지르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모여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죄만 속죄되고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영혼도 어렵게 돼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어렵게 되고 삶도 어렵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의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더러운 행동과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혼과 마음, 생각, 삶까지 어렵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나면 이 찬송을 좀 불러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딴딴딴. 나중에 오해거 좀 부릅시다, 김장로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은혜다. 내 공로로 어렵게 되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잘한 것이 없고, 믿기만 하면 신분이 바뀌어버리고, 예수 믿으면 마귀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교를 해서 그런데 내가 돈이 한 100억 1000억 있다, 구원 못 받은 게 낫습니까? 지금 삶에 좀 어렵고 짜치지만 구원받은 게 나아요. 질문하는 저 질문이 유사스럽다, 그죠? 유치하다, 그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으십니다. 이 땅에 문제 잠깐이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 소꿉장난이요. 뭐 된다 안 된다 아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노? 소꿉장난이야, 소꿉장난. 해지면 집에 가서 손발 씻고 어머니 지어주는 밥문을 내 집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인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소꿉장난, 하나님 올라오라면 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